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특권, 자유가 있는데 그러한 특권을 남용하고 그리고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역사 속에 남겼던 5.4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가 주어지고 특권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게 될 때 너희가 범죄 속에 빠지게 되는 거다. 특권과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너희 마음대로 남용하지 말고 너희 믿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굳건히 세워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 이런 교훈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가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로 안녕하신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당신의 믿음은 안녕인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믿음을 냉철하게 점검해보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은혜의 바다에서 베풀어진 세례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 종살이로부터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바다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홍해바다에서 물에 침수되는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정착했다. 그들은 어쩌면 애굽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었어요. 43년만 살아도 그 문화에 길들여지는 것인데 43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봐요. 몇 대입니까? 그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학문과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였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종으로 430년 살았으니 어쩌면 애굽 사람이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러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곳에서 나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빛을 보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판단되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장면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죠. 근데 출애굽 사건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갑자기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한 귀중한 사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다 누구에게 속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게 또 뭘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져다 준 율법을 보게 되었어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전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봄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가 준 율법을 통해서 아하, 우리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한 곳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는 해답이 없다. 그럼 그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대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대신하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의 예수의 모형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모세이지만 그것은 모형일 뿐이지 완벽한 것은 아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보게 됐냐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율법으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그들 속에 강력하게 떠오른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떠오르게 됐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구원해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길로 가려면 율법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 볼 때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 길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율법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율법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만드냐면 나를 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그 구약 세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속하여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합하여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바닷속에 들어간다고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연합함으로 그들이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나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과정 속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그들의 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도 그들이 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는 추워서 그들이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뭐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도와주셨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광야 40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곡식을 가꾸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셨어요. 추울 때는 불을 피워주시고 더울 때는 바람을 주셨어요. 목말라 기갈에 갈증이 있을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고 생수를 마시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존재를 결정하는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는 사건이 홍해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물속에 들어가 홍해 바다에서 다 물속에 매장되어 그 소용돌이 속에 그들은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야 될 것인데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애굽의 군사들을 대신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속에 빠져 죽었어야 되는데 가나안 편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물속에서 죽었어야 될 사람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세례가 어떻습니까? 내가 그동안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던 사람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세상의 것은 죽고 죽었어야 마땅한 나인데 모세에게 속함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살아나게 됐던 것처럼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면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죽었어야 될 사람, 세상의 재앙만 죽게 하고 나는 다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훈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죽고 예수 생명이 예수와 연합함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세상에서 이미 죽었을 사람인데 예수 이름으로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공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사건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오늘 3절부터 또 5절까지 쭉 얘기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래요. 우리가 그 광야길을 걷는데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셨는데 그것이 다 반석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마신 건데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또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도 다 뭐가 기초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생수를 마시는 것이다. 오늘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기갈 속에 새로운 생명수를 맛보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하나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며 살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거울 삼아 일상 속에서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합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냥 홍해 바다를 건넌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목표점인 가나안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속에 빠져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그들이 새 생명으로 물속에서 살아나왔대요.
그들이 홍해 바다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 속함으로 살아나올 수 있었어. 모세와 연합함으로 살아나올 수 있었어. 그렇다면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율법의 메시지가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시 말하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7절부터 10절까지요, 쭉 당시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됐을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 4가지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4가지가 무언가요?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예요. 이것은 결국 뭐를 얘기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그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뛰놀고 춤추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사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게 했는데 몇 명이 죽였냐면 3,000명을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에 소개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간음 사건이에요. 간음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날 때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했어. 그들이 섬기는 바알 부호를 경배한 사건인데 민수기 25장에서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그들에게 연병으로 심판하시고요, 하루에 몇 명을 죽게 했냐면 23,000명이 몰살당해서 죽게 만들었어.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되돌아다 봐야지 않겠어요? 세 번째 사건은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인데요, 호르산에서 최단 거리인 에돔을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면 직선거리로 쉽게 갈 수 있는데 에돔을 거쳐가지 않고 빙 돌아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식물 먹기 싫다, 우리 고기 먹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자기들의 이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에 물려서 막 다 죽게 만들었어. 그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것이 높은 창대 불뱀을 매달아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게 하리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뱀 물려서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쳐다보면서 한다? 믿져봤자 본전이라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는데 안 믿고 안 쳐다보고 자기 뱀 물린 자옥 약 바르느라고 거기에 집중했던 사람 다 죽었어요. 이게 시험 사건이요. 이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는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유다. 거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런 우상 축제에 참여하는 것, 우리 마음에 꺼리낌 없으면 되는 것 아니냐? 정말 우리가 그 우상 축제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을 한 거예요. 동일한 상황이에요. 동일한 상황.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시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관용하시는지를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한 사건이요. 정탐군이 와서 보고하는 것 보고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분통하며
밤새 통곡했던 그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다. 민수기 16장 49절에 나왔어. 온통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로 태워 죽이고 땅으로 삼키고 연병으로 이렇게 죽게 만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뭘까? 너희들에게 있는 사건마다 너희들의 얄팍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돼. 사사건건 나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 사실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판단의 권한을 드리는, 모든 주권을 내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권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아말렉과 평생 싸우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회의적이고요, 권태기를 맞이해서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교회의 비전 따라 진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약해져서 뒤에 처져 있을 수 있어. 그런 자를 누가 친다고요? 아말렉이 친대요. 그리고 그 아말렉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비전 앞에 그렇게 빨리 갈 거 없어 하고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뒤로 처져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은 마귀가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끊임없이 너를 흔들고 있고 너로 하여금 나태하게 하고 믿음을 놓게 하고, 그래서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 모세와 속하여 연합한 자가 아니고 예수와 연합한 자가 아닌 뒤에 처져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다 아말렉이란다. 하나님이 그들과 대대에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한 말씀은 뭐냐면, 너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너 속에 너를 흔들고 있는 아말렉과 평생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곳을 지칭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은 나 혼자 꽂을 수 없어요. 내 속에도 나를 반대하는 아말렉이 나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을 것인데 여러분이 스스로 이길 수 없어. 여러분 믿음을 흔들고 있는 아말렉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다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승리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